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가지 좀 셋업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에, 철력 12년 11월 28일, 양력으로는 2024년 12월 28일,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한학고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사랑 많으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철력 11월 28일, 양력 12월 28일, 제98회 분독 정성 드리는 이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받는 귀한 말씀을 듣고 원옵나이다. 어제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모시며
내적 문제가 청산된다고, 그리고 아이들 혈통이 달라진다고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싶었던 하늘 부모님이셨을까. 나를 통해서 남편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성장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고 하셨을까. 당신께서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타락성으로 당신께서 못했던 사랑을 이제 제가 정말 누가 되어서 영이 되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귀한 말씀 받는 시간을 당신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옵나이다.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다시 하나고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네, 아주, 네, 비록 짧은 기도였지만 정말 감동받은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귀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원죄 청산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남편의 원죄 청산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의 원죄 청산은 남편을 통해서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 혈통 전환은 정말 내 자식을 내 부모처럼 효도할 때 혈통이 전환이 되고 자식의 그 혈통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도외시했다라는데 이것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외적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 갈등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님 말씀 가운데 너무 감동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버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이 뭐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물론 말씀하시지며 하셨습니다만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극복이야 그러셨습니다. 신앙은 극복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계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환경과 시련과 도전 과제를 하늘 부모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은 극복이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극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형제자매에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좀 부대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대끼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때로는 원망이 들고 때로는 정말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부부의 관계에서 그렇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불만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즉각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만이 들어온다. 이거 사탄입니다. 섭섭한 마음 들어온다. 이거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온다. 이거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언제나 우리의 육심을 통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심의 마음과 이 육심의 마음을 어떻게 분간을 하느냐. 즉각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중심하게 되면 섭섭한 마음, 불만불평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요 마음이 사탄입니다, 사탄. 요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심을 중심 삼고 이것을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신앙은 극복이라는 마음을 갖고 언제나 우리가 생활을 해야 그 모든 것을 정말 빨리빨리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사탄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 무엇이 사탄이고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생심이고 무엇이 욕심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 들어왔다. 아이고 사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해할 수 없고 갈등하는 마음이 막 시작될 때, 아이고, 사탄이구나, 왔구나. 이게 언제나 깨닫고 이 사탄을 영어로는 킥아웃이에요. 킥아웃이라는데 이것을 쫓아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그런 갈등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탄이가 24시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지 사탄이가 뭐 매 순간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경계심을 갖고 우리가 극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철야를 많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아침 훈독회 시간에 조인을 해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리시타 파우리상을 모시고 감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사실 요즘에 우리 남편이 사고로 다쳐가지고 계속 어허. 출근 못 돼서 집에 있는데요. 아이고. 그렇구나. 예, 많이 날,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예, 좀 2달 정도 집에서 있으라고. 아니, 어디를 다쳤어요? 허리요, 아이고, 허리. 저렇구나. 근데, 허리. 예,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화물차 운전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런 운전하는 일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 아이고. 아, 그래서 지금 근데,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요. 감사하게 다행이다.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예, 네. 네. 근데, 계속 날마다 좋은 말씀 들어도 음, 정말 한국이랑 일본의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음, 남편한테 뭐 여러 개 잘 해주려고 하면은 그 음, 남편이 아주 15개 요구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음, 좀 계속 그렇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제가 아마 그거 할 수 음,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음, 그거에 도움이 된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날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음, 실종이 있다면은 정말 음, 의미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요즘에 음,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음, 네, 그러구나. 감사의 소금이구나. 그래도 끊임없이 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말씀을 음, 주시고 계속 음, 그래도 잘 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음,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음,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렇게 느껴오니까 음, 정말 아직 할 수 있구나. 아직 음, 절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모리시다 카오리상. 네. 상대방이 나는 10 정도 기대했는데 15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요구가 점점 많아질까? 어떻게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음.
사람은 참 그 요구하는 내용이 점점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황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가 기쁨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15개를 요구한다 그러면 20을 줄 수 있고, 그래, 더 해봐라. 20을 달라고 한다면 30을 줄 수 있고, 40을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를 극복하는 길은 뭐냐 하면, 원수가 오리의 길을 가자고 하면 십리길을 가져라. 원수가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자꾸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피곤해 하게 되죠,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꾸 피곤하게 되어 보면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까? 어떻게 모리식다 가오리상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상대방을 자연 굴복시키려면 참사랑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남편이 저렇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게 하려고 저러한 남편을 주셨다고 생각해야지. 어?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려고 저런 요구를 한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완성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남편을 통해서 갈등하게 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갈등하게 하시고, 자식을 통해서 갈등하게 하시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갈등하게 하시고, 내가 타락성이 있는 한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제를 주셔가지고, 이 타락성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는 과제를 주신다. 그것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말고 신앙은 극복이라고 말씀하셨다. 참사랑은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고는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만 말고 계속 노력하다가 보면 물이 백도에서 끓는 것처럼 나의 정성이 하늘 앞에 감동이 되고 상대 앞에 감동이 되어 가지고 상대방이 자연 굴복할 때가 옵니다. 가오리상.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자극을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극을 주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데 인간은 말씀을 안 들으면요. 육심을 중심한 생활이 되어서 동물이 돼요, 동물이. 예, 말씀을 안 들으면 육심중심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동물이 된다고, 동물. 그래서 늘 말씀에 자극을 받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신앙은 극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이 이제 뭡니까?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우리 집안이 아주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정말 천심원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청평에 있는 천심원만이 천심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천심원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집이 천시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전체가 천시몬입니다. 우리의 몸이 천시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모시는 저희의 가정, 이 집이 천시몬이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내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자 해서 지금 오늘 이제 자녀들과 며느리들과 다 동원되어 가지고 저도 훈독회 끝나면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가정 정말 청소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시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고명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날 역사적인 대변혁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상봉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유일불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체가 되었더라면 만사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해서 타락해서 혼돈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인 무지와 혼돈에서 가정, 국가, 세계적인 무지와 혼돈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권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종교와 구원 섭리의 노력인 것입니다. 끝날의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방향을 가르쳐서 무지와 혼돈의 세계를 청산하여 본연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끝날의 모든 종교, 주의, 사상과 국가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수년 안에 21세기를 맞이하고 2000년대의 새로운 역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본인은 구원 섭리사의 원리관을 주제로 한 말씀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자 합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완성을 바라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되실 수 있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시조에게 주실 계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성장 기간을 지나야 할 미완성의 단계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에게 가장 귀한 참사랑을 상속해 주시려던 조건이 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해와로 말미암아 무지에 빠져 혼돈된 세계는 끝날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편에서 보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방향을 가르쳐서 무지와 혼돈의 세계를 청산하여 본연의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머무르는 가장 중요한 기간에 이 20세기는 그야말로 온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대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세계적으로 제1차, 제2차 대전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또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상의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20세기의 대격동기를 지나서 21세기에 시작되는 2000년부터는 모든 것이 하늘의 새로운 섭리가 정착과 안착이 되는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2000년도를 넘어서 지금 2024년, 이제 2024년도 곧 지나게 되면 2025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의 시대는 탕감 시대인 선천 시대가 지나고 후천 시대와 더불어 천일국 시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2000년부터 2100년의 21세기의 기간은 메시아로 오신 참부모님과 하나 되면 천일국 시대가 정착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체적으로 찾아지는 그런 놀라운 한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1920년에 출생하셨고
참 어머니께서는 1943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 지상에 계신 20세기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6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돈이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혼돈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의 기간이 2000년부터 아니 뭔가 20세기의 기간이었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버님은 2000년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의미 부여를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벌써 영계 가셨잖아요. 그래서 영계 가셔서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탕감을 치르는 선천시대의 삶을 사시고 탕감을 치르고 이제 후천시대에 선포를 하시고 또 어머님은 천일국 시대를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 2100년 그러니까 21세기의 이 기간은 이제 모든 것을 정착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일국을 기원절을 선포해서 출범은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찾아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부터 2100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적으로 찾아서 정착하는 그래서 이것이 세계까지 이제 진전이 되어 가지고 이 땅의 지상 천국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놀라운 한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도 이제 벌써 지나가지고, 벌써 이제, 20년, 24년이 끝나가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남은 75년 기간, 22세기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세계가 과연 도래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도 벌써 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세계가 도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이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과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참부모님의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이 21세기의 중심에는 자녀 시대를 맞이해서 장자 국가인 미국과 어머니 국가인 일본과 아버지 국가인 한국이 정말로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반드시 실체적인 천일국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놀라운 한때를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3, 4일 지나면 2025년이 됩니다. 남은 75년의 기간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인터넷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고 또 과학 세계가 발달하고 있고 영계도 과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거가 되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누구나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닿으면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계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6천년 역사는 한마디로 복귀 역사고 복귀 역사는 한마디로 탕감을 치르는 역사입니다. 근데 아버님은 지금까지 사탄에게 지불해야 될 탕감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종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천주적으로 다 탕감을 치렀어요. 선천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후천시대가 도래했고 이제는 천일국 시대의 출발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출발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은 이 75년의 기간, 2022년, 2025년, 내년부터 75년이 지나게 되면, 75년이 되면 22세기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이 75년의 기간에 여러분 한국 남북 통일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봅니까? 세계 통일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봅니까?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서 세워놓으신 기반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때입니다. 이런 정말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참부모님을 만났고 선천 시대를 졸업하고 후천 시대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머님과 더불어 이 황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왔다 갔던 조상들은 이런 한때를 맞이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올해 83세, 84세가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그래요. 뭐 20년 더 30년 더 사신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머님을 볼 수 있는 후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6천년 역사 이래에 우리는 처음으로 참부모님을 만났고 축복을 받았고 참부모님과 더불어 섭리에 동참하고 동시에 내 삶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산다. 이건 이런 거는 조상도 그런 조상들도 그런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고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도 이런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에 있어서 이 기간이야말로 황금 시대예요. 얼마나 놀라운 한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황금 시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생활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아버님의 말씀은 양심과 육심의 분별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해결하느냐. 거기에는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육심을 점령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탄을 점령하는 것. 이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제일 싸움은 무엇이냐? 육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사탄과 육심이 우리를 포로하고 있습니다. 그 육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명령에 끌리고 맙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명령에 끌려가면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를 점령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점령하는가에 종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길을 출발할 때 제1의 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거기에서 첫째는 육심을 어떻게 주관할까 하는 것입니다. 육심은 먹고 싶다, 살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생활의 주된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싶은 것이 어떻게 되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의 권세에 서 있는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놓고 볼 때 육심이 먹고 싶다 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편에 가까워집니다. 육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싶은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 악에 기울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길로 간다면 육의 편에 완전히 기울고 말게 되어 아주 가라앉게 됩니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소용돌이는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가라앉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끝길을 출발하면서 첫 목표가 바로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는 육심을 어떻게 주관할까 하는 것입니다. 육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심의 욕망은 더 먹고 싶다, 더 자고 싶다, 더 편하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더 섹스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의 육심의 욕망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악편에 가까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육심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의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극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입교한 지 50년이 넘습니다. 공직생활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의 인생 나이가 70이 되면서 70이 가까워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심을 이겨내려면 늘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자극받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에 가까워집니다. 육신을 중심한 삶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해보고
지켜보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정말로 그리워합니다. 밥 먹는 것보다 그리워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생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무장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첫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세 번째가 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정성의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 기도와 정성의 힘으로 이겨야 되느냐?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계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이 육신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드리고 정성 드리면 영적으로 힘을 받습니다. 영계의 협조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뭡니까? 사랑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이 사탄이가 와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주고받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보고 예쁜 여자를 본다든지 잘생긴 남자를 보면 거기에 자극을 받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매 순간 사탄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면 사탄이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와 정성 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정성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 뭡니까? 제가 이것을 아버님의 말씀을 참 계속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세 번째는요, 효심으로 이겨야 됩니다. 효심. 하늘을 무엇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효심이 있으면 어머님의 말씀에 의하면 효정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뭡니까? 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효심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효심이라는 말을 넣지 않았지만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효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엄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엄마가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훈독해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뭐 말씀에 물론 자극받는 것도 있겠지만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냥 피곤한데도 참석해요. 며느리가 참석합니다. 야, 그 효심이라는 거. 그렇잖아.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걱정하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이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 나가서 끊임없이 부대끼면서 싸워야 됩니다. 자꾸 싸워야지 싸움을 도피해서는 안 돼요. 남편하고 부대끼는 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내하고 부대끼는 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하고 부대끼는 거 피하려고 하지. 타락한 세계는 언제나 그런 갈등이 있어요. 누가 이상 가정이 있습니까? 누가 이상적인 부부가 있습니까? 타락성이 있는 한 끊임없이 부대끼고 갈등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통일교인이 다른 것은 축복 가정이 다른 것은 부대게임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세상은 부대끼면 끝나요. 이혼하고 서로가 갈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도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회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욕심을 극복하는 다섯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벨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자의 관계를 잘 맺으라 이거예요. 여기서 관계를 잘 맺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 섬겨라. 말이 앞서지 말고 그저 섬기고 또 섬기고 섬겨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예, 아버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여기서 이런 말씀, 저런 말, 아버님의 비밀을 여기저기에 막 숨겨놨어요. 근데 이것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잘 하게 되면, 이야, 진짜 아버님 말씀 기가 막히다. 저는 아버님 말씀에 늘 탄복하면서 삽니다. 늘 감동하면서 삽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존경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의 실천과 존경어 사용. 참부모님은 가정에서 효자와 효녀가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효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효를 실천해야 되고, 부부는 부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효를 실천하는 일에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효는 다만 자식들에게 실천하라고 강요되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각 일원은 효를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의 각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언제나 존경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아난 개성 진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존경어를 사용하지 말래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효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서로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식을 존경하고 남편과 아내도 서로를 존경하고 자녀 또한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효의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각 가정이 효의 가정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자녀들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 전체가 효를 실천해라. 다시 말하면 부모는 하나님 하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것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 자식이 부모를 향할 때 그 종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자식한테 효하라는 거예요. 손자, 손녀한테 효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 대한 그 효심의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종적으로 아내에게 효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효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기 파트너와 자기 자녀를 그런 마음을 대하라는 거예요. 종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행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효를 실천해야 되고 부부는 부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효를 실천하는 일에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효는 다만 자식들에게만 실천하라고 강요되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유교는 그런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각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언제나 존경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의 구성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는 개성 진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신자이기 때문에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존경어를 사용하지 말래도 그렇게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 저는요, 가정에서 부인에게 언제나 존댓말을 씁니다. 제 형제 자매들에게도 존댓말을 씁니다. 자식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손자들에게도
이제 각 쉬운 말로 하다 반말할 때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손자, 손녀들에게도 존경어를 쓰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어를 쓰면 자식들이 부모를 쉽게 보지 않아요. 종적으로 상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막 반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위를 가지려면,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자식을 정말 존경하고 존경어를 사용해라. 그러면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존경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 가정에서의 각자는 효를 책임진 구성원들입니다. 이렇게 효가 중심이 된 가정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으면 구용운동을 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서로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행적인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어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서로 갈등하던 마음이 없어집니다. 언제 반말이 나옵니까? 서로를 행적인 감정으로 대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데서 반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식구들이라도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효의 전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반말을 하면 자식들도 부모에게 반말을 합니다. 따라서 서로가 존경어를 사용해야 우리의 본심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말을 하면 상대에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반말하면 우리의 본심은 부끄러워집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보다 더 높게 봅니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애지중지 기르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존경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서 외적으로만 위계 질서만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반말을 하면 차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한결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자식이라고 반말하면 그것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릅니까? 그것은 내 입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찬양하듯이 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입을 거룩하게 가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말씀을 가지고 대해야 대상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같이 여기는 마음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한 받은 우리 모두는 개성진리체라고 원리강론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전에 각 개인은 하나님을 닮아는 개성진리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랑의 속성은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언제나 자신보다도 더 낫게 바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언제나 자식을 높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독립된 개성빌레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자식을 그냥 내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난 각 개성진리체의 존재는 누구나 다 존경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귀하게 여김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입장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입장이 있다고 하면서 외적으로만 위계질서만을 강조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반말을 하고 차별하게 된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한결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입니다. 자식이라고 반말하는 것 그 자체가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존경받아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먼저 거룩하게 하라. 오늘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존경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효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늘 같은 말씀 같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언제나 밥이 맛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처럼 느끼지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늘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건강한 나냐, 육적으로 건강한 나냐,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습관적으로 들을 때가 많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또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말씀이 주는 파워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귀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워싱턴 DC, 그러니까 왓사나 거기는 아마 오후 시간이 되겠는데요. 태국 식구인데요. 남편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왓사나, so why don't you share? You can speak in Thai, then someone can translate okay, in Korean. Or you can speak in English, but it is better speak in Thai. And then maybe our Chomchan or Niwat can translate. เอ่อ Okay? thank you so much Dr. Yang I'm try 음, yeah เราขอบคุณดรยังกับพระคำในวันนี้นะคะที่บอกว่าเราจะเอาชนะซาตานในตัวเราเนี่ยเราจะต้องไม่ not give up not giving up on challenges ที่สำคัญก็ 어, คือครอบครัวเป็นสิ่งที่สำคัญที่พระเจ้าคาดหวัง okay, just a moment. I need to translate. Okay. Hi. 통역해 주세요. 안 들려요. 좀찬 씨? 누가 통역하나? 누가 해야 돼? 니와 씨가 하나?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통역해 주세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안 돼요? 안 들려요? 네, 이렇게, 오케이. 얘기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พี่วาสนาพูดอีกทีได้ไหมคะ it's like yeah thank you Dr. Yang and oh sorry thank you ขอบคุณค่ะอาปาแล้วก็ที่บอกเราว่าเราจะต้องเอาชนะตัวเองที่จะไม่ยอมแพ้ 그 말씀은 자기 극복해야 하는 그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ในปัญหา 네. โดยเฉพาะครอบครัว 특히 가정 안에서 แล้วก็บอกว่าแน่นอนเราจะมองเห็น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ซาตานว่าฉลาดมาก 우리 그 사단이 얼마나 똑똑한지 볼 수 있습니다. อีกอย่างก็คือสิ่งที่เราจะเอาชนะได้ในครอบครัวเนี่ยด้วยการศึกษาพระคำมีชีวิตอยู่ด้วยพระคำแล้วก็อธิษฐานเยอะๆ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바로 기도와 그리고 말씀 공부하고 โดยเฉพาะการสร้างครอบครัวที่มีหัวใจกตัญญูเป็นสิ่งที่สำคัญที่เราจะเอาชนะได้รู้สึกขอบคุณอาปาเพราะว่ามันทำให้
ให้ให้ให้เหมือนกับเอ่อสมองเปิดกว้างหัวใจที่จะรับรู้แล้วก็ทำให้ตัวเองพร้อมที่จะเปลี่ยนแล้วก็เอาชนะปัญหาต่างๆไม่ว่า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หรือว่าสิ่งแวดล้อมthank you so 그, much 그 호정 마음으로 그 가정 안에서 그 호정 마음으로 되게 중요한 것, 알고, 그, 이 부분 오는 말씀이 정말, 이 내용은, 어, 중요한 내용이 생각하고, 음, 그리고 용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어, 저의 자신이, 음, 음, 정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생각이 듣고, 음, 또 마음이 더, 음, 음, 넓게, 그,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 정말, 음, 용 회장님께 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Thank 이제 you. 오늘 말씀을 정말 효정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포인트를 두고 오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사나 고구마카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사또미상, 사또미상, 나니오 사또따까 사또미상. 아, 안녕하세요. 음, 오늘 말씀 소감은, 아, 교회 실정과 존경어 사용하라. 존경어 사용. 존경어 사용. 음, 음, 그래서 사또미상은 애들한테 존경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능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남편한테 존경어 사용하고 있어요? 어, 네. 네. 네, 우리 가, 사또미상이 아주 잘 실천해서 고맙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음, 부모님이 저한테 종교를 사용하고 있었으면 음, 제가 성장할 기간 더 음, 부모님한테 음, 다른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지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음, 사또미상. 네,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손자에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2살이 되는데, 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답답하면 이제 반말할 때가 있죠. 와까따! 그러면은 그 손자가 하는 말이 와까따! 반말을 하면 반말이 돌아와요. 와카리 마시다 아까 그러면 와카리 마시다. 와까따! 그러면 와까따! 이야, 진짜 부모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손자가 그대로 닮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마고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귀여워서 와카타? 와카타. 와카리마시다까? 와카리마시다. 그러니까 이야 진짜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난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부부간에 화를 내면 반말을 많이 하잖아. 화를 낼 때 좀 더 존경어를 쓰면 그 싸움이 길게 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진짜 그래요. 존경어를 쓰면 부부간의 싸움이 벌어져도 그렇게 심하게 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존경어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가케치카 아치코상은 그런 거를 아마 실천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실천하고 사셨겠죠? 아치코상, 소다또 오모이마스까?
아니면은, 신랑이 영계 가고 보니까, 그때 좀 더 존경어를 사용했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데스까, 아치코さん? いやいや、もう本当に反省するばかりです。그렇죠? いや、本当に、음, 改めて、음, 子供 음, が親に孝行するものだとばかり思ってましたけど、最近い 음, ただく御言葉は本当に親が子供に対して、孫に対して、尊 음. 敬語を使って神様に仕える思いではめるっていうのは、어, 아, 本当にありがたい言葉です。そして、あちこさん、主人に言って、霊界に戻ってくださいと言ってください。はい。うちの下村医者先生は、育子様に尊敬を誓っていますか？それじゃないですか？下村さん、下村医者先生、どうですか？府中はどうですか？現在は、いっこさんのことを、いっこさんって、尊敬語で話しておりまして、これは何年か前やっております。そうですか。はい。いやーそれを、ね聞いた、親戚の、いとこが、うん私、吉和って言うんですけども、うん吉和くんは、奥さんのことを、いっこさんって呼ぶんだなと、びっくりされました。そうですか。よかったですね。상자なくて様。様。そうです。ね、うちのお母さんが一回私にとっても怒ったんですよ。なぜ怒ったかというと、あなたはなぜ自分の夫に尊敬を使っているかと。なぜ自分の子供に尊敬を使っているかと。もううちのお母さんが基本的な伝統的に話しているんでびっくりしたってね。でも今は理解しています。그래서 정말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내가 내 동생에게 존경어를 사용하니까 자식의 존경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야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존경어 쓰고 누구에게는 존경어 사용하지 않고 그게 차별입니다. 차별이라는 게 그거예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겁니다. 존경어를 누구에게나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별이라는 게 그런 게 차별인 거예요. 예, 오늘 지금 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소지, 대청소하는 날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다 함께 공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스피커 다 온 해주세요.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산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당신의
あ、尊い礼を話してください。さあ、言えばいいので、これから愛される時間姉として、このように生活するのは、場所が見つかるように、言葉を持ち、生活を全て受け止めてください。では、あなた方がどうぞ、普通の家庭とは違うっていうことを分かしていただかないと、ことすな、私たちにだけがならないので、 네, 감사합니다. 環境する状況にありますが、このように 감사합니다. に対して、 아주です. いいことをして、あとそのして一つに集うことができる、 네, あと環境があること 가케치카 から感謝を 가케치카 아치코상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오미 오모라상 감사합니다. 모리시타 가오리상 가오다시테 온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온토니 우치노 가오리상과 비진 데스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주르타니 후후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교노 오이노리와 스고쿠 신조데키다시 요카타요. 하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마무라상 감사합니다. 혼토니 なんでしょう。下村さん、下村さん、吉和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育子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모리사쿠様,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또용, 유키 가리아스상, 고다마 후후, 아이고, 마고가 됐잖다. 가와이 데스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와사나, 코쿠마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엔 나오미상, 감사합니다. 니와씨, 한사랑씨, 감사합니다. 사토미상, 감사합니다. 구보상, 감사합니다. 한효정, 고맙습니다. 촘찬씨, 코쿠마카, 아오키상, 후후, 감사합니다. 지주루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오키상과 후가 이쇼니参加しているので、もっと美しく見えるじゃないか。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마키상 감사합니다. 호리키리상 후후 감사합니다. Herbert and 조원경 권사님,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김주상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사치코 유키마치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소레다 오노데라상 감사합니다. 판야 코코마카 사카미상, 가와사키 케이코상, 호리키리 후후, 오가타 미호상, 가오 다시때, 도끼도끼네. 또 구보타 야스코상, 나병호 장로님, 언제나 변함없이 참석하시는 NK 문영원 씨, 미호코상, 나야네, 위리 코코마카, 시모미 사치코상, 가와라즈니参加しています.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승리하세요. 바이바이. Recording stopped.